저는 여러분 욥기, 오늘 말씀은 욥기예요. 욥기 되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많이 보죠. 그렇지 않아요? 제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욥기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결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씀은 뭐 히브리서나 로마서 좋아하고요. 그렇죠? 저는 제가 청년 시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로마서를 좋아해야지 좀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그 말씀의 어떤 깊이는 사실 잘 모르면서도 로마서에 나오는 어떤 말씀 한 구절 정도 이렇게 외워놨다가 항상 누군가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 말씀 성경 어디 좋아해? 그러면 나 로마서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 외웠던 말씀 한 구절 다 이렇게 외우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막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 그러면 너무 좋아. 막 이러면 되게 말씀 많이 보는 사람 같고, 또 로마서를 좋아한다고 하면 로마서는 사실 바울 서신 중에서 교리 서신에 속하고 이 로마서가 담고 있는 성경적인 조직신학적 의미는 엄청나게 깊거든요. 사실 그 의미 전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얄팍하게 로마서에 나오는 몇 구절 말씀을 암송한 채 그 말씀을 좋아한다고 되게 있어 보이는 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은 로마서 말씀 좋아해 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사모하지만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말씀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어서 그 로마서 말씀 좋아한다라고 사실 감히 고백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사실 로마서 말씀 좋아하고요. 또 히브리서 말씀도 많이 좋아하고 복음서도 많이 좋아하죠. 예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혹시 요한계시록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실상 우리가 많이 펼치는 구절, 시편도 되게 좋아하죠. 시편도 되게 좋아요. 근데 실상 우리 청년들이요 많이 펼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욥기더라고요. 욥기. 그러면서 나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오면 우리 욥기를 찾아가요. 성경 속에서 욥기를 찾아가면서 욥기를 통해 그 욥의 고난받는 욥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고난받는 욥을 통해서 그래 나도 욥보다는 나으니까, 욥이 당했던 고난보다는 나으니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 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고난을 터치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도 해결받겠지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품기도 해요. 물론 고난이라는 것은 각자가 받는 어떤 무게감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랄까요, 아침에 아침에 주일날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버스가 만원 버스여가지고 그냥 쑥 지나가기만 한 것으로도 나에게 엄청난 고난이어가지고 오늘 교회를 안 가버릴 정도의 결단을 서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하던 사업이 망하고 뭐 난리 나도 또 거뜬히 주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난은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내가 고난받았다 난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폭풍 한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 하면서 또 하나의 우리는 하나 건졌잖아요. 뭘 건졌어요? 너 요즘 어때? 난 유라굴로 속에 있어. 유라굴로 같은 광풍 속에 있어. 우리의 상태가 다 상황이, 내가 처한 환경이 다 좋지 않아요.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욥을 보면 좀 겸손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물론 그 고난은 상대적이라 할지라도 욥이 당했던 고난보다는 나으니까 라고 하면서 위로와 동시에 때로는 욥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공감하기도 하죠. 그래,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뭔가 되게 욥이 짠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고난을 받게 되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믿을 만한 사람이나 위로를 얻을 만한 어떤 사람들을 좀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중 8구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머리로는 그 사람 말이 맞는 건 알겠어요. 동의도 해요. 그래. 그렇지만 답이 내려지지는 않죠. 오히려 좀 복잡해져요. 뭔가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위로받기를 기대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위로에 능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막 짓밟고, 뭐 고개를 끄덕거려. 안주희 뭐 오랜만에 와가지고 고개 끄덕거렸어. 여러분들이 뭔가 위로받고 싶어서 오면 그랬냐 너무 힘들지 하면서 뭔가 안아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배틀 붙잖아요. 야 너는 그래도 낫다 그러면서 나는 어쩌고 저쩌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의 목사도 별로 다르지 않고 내가 청년 때 말이야 이러면서 뭔가 이만큼 문제를 가지고 오면 이만큼 큰 문제 탁 터뜨려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뭔가를 말하지만 사실 그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니까 어쨌다고, 나는 힘든데 어려운데, 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누군가에게 찾아가면 막 분석해줘요. 분석해서 이건 어쩌고 너가 아무래도 이러지 않았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지 않았을까?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석해주지만 하나도 시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분석해서 잘 나눠주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물론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전적으로 공감해주고 이러면 뭔가 나아진다고도 하지만 사실 그 심리학이 왜 내게는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우리 스스로를 좀 마음에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더 복잡해지기만 하죠. 복잡해지기만 해요. 여러분들이 욥기를 바라보면서요, 욥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발견해야 할 메시지,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메시지는 어쩌면 하나예요. 욥이란 인물이 고난받고 숱한 정말 엄청난 그 고난들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는 어쩌면 하나입니다. 물론 묵상의 거리들은 되게 많을 수도 있지만 욥기 전체에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메시지는 뒤로하고 욥기를 통해서 다른 메시지들을 묵상하고 받게 돼요. 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로받기를, 아니면은 뭔가 어떤 길이 보이기를. 오늘 욥기는요,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 하나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통해서 많은 어떤 성경적 풀리지 않는 논지를 가지고 토론하기도 합니다. 과연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의로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욥기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어떤 논지를 욥기는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욥은 의로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분명히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나옵니다. 도대체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가? 신적 의인가? 아니면 도덕적 의인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처한 고난이 크든지 작든지 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나야 내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깨달음이 아니라 나를 경험해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아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총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총체적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 우리의 느낌, 아니면 우리의 상황, 환경, 육체적인, 물리적인 부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욥기는요, 욥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그는 신앙적으로도 겉으로 보았을 때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완벽에 가까웠던 사람 같아요. 어쩌다가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라는 세 친구가 욥에게 오잖아요. 그 욥의 세 친구는요, 연령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곧 무엇이냐면 삶으로 터득한 지혜와 지식이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욥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 세 친구들의, 물론 친구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조금 개념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동역자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동역자. 세 명의 동역자들이 욥이 고난을 받았다, 욥의 집에 난리가 났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바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욥에게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친구들이 다 동일한 문제를 이야기했겠죠. A부터 Z까지, 아니면 크고 작은 순서대로 첫 번째 너는 이게 잘못이었어, 두 번째 너는 이게 잘못이었어, 세 번째 이게 잘못이었어 라고 누가 요점 정리를 하면 다른 친구들이 맞아 바로 그거야, 나도 그 말하고 싶었어, 너는 그거 고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이 세 명의 동역자들이 각각 이야기가 다 달라요. 곧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어떠한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욥은 스스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명쾌하지 않아요. 정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너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뭔가 깨달아지고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는 어느 정도 알겠지만 동의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A라고 하고 이 사람은 B라고 하고 이 사람은 C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양심적인 문제가 있었더라면 그 사람들의 각각의 지적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선한 양심 안에서 반응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별로 동의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끝없이 그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건, 하나님 내가 왜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요? 좀 알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내시냐면, 너가 왜 고난을 받는가를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왜 고난을 받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너가 나를 얼마만큼 아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해결되든지 해결되지 않는지조차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이 말은 잘 알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알다의 히브리어가 뭐예요? 야다. 이 야다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이 사람과 무언가를 해보고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몇 글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 통독 몇 독을 해서 그냥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42장 5절을 통해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저도 들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소문. 그 당시에 여러분, 욥기가 여러분 어느 시대와 동일한 시대인지를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 뭐 문자가 많이 발달한 시대가 그런 시대도 아니죠. 당연히 성경도 없었겠죠. 누군가가 교회를 갔더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더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었어,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에 관한, 내가 나의 숭배의 대상인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과 나의 양심과 마음까지도 어느 정도는 조율하고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흉내까지 낼 수 있었어 라는 거죠. 여러분, 욥이요, 욥기 42장까지는, 1장부터 42장까지는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이었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은 어떤 삶이냐면 그를 동방의 의인으로까지 불리울 정도 삶의 수준까지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헌금하고 완벽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도덕적으로도 좋고 훌륭한 아빠, 탁월한 어떤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을 갖추는 것까지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으로까지도 우리는 그 삶의 수준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귀로만 듣던 하나님, 글로만 배운 하나님, 소문으로만 듣는 남의 하나님의 간증,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까지도 되어지지 않는 수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굴복하는 삶까지는 하나님을 들어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만이 바로 그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마치 신앙생활을 허들경기처럼 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마치 월급 받으면 카드 명세서 보면서 결제할 것 하나 둘 셋 넷 보여지는 것처럼 무언가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하나 뛰어넘었더니 또 뭐가 있네, 또 넘었더니 또 무엇이 있네. 자꾸 우리는 장애물 경기처럼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죠. 뭔가를 하나를 뛰어넘으면 사실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초연해지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수평적이에요. 이 문제를 하나 뛰어넘었는데 그와 비슷한 문제가 와도 나에게는 역시나 동일한 아픔이고, 그 문제를 또 한 번 넘으면 여전히 다시 한번, 이제는 그 문제를 내가 2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초연해져야 되는데, 세 번째 다가오는 그 문제가 이전의 두 가지의 문제들과 비슷하더라도 그 문제들에 비해서 나는 여전히 새로운 아픔을 경험하는 거죠. 왜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보고, 아니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란 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새로운 아픔만을 줄까? 나는 왜 동일한 문제도 늘 흔들리는가?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욥기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 바로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놓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주 근원적인 문제죠.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헌신과 사역이라는 범주 안에 내가 들어오긴 했지만 거기서 부딪혀지는 문제들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또 다른 상처와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따져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어주시는 것들이 그 은혜가 내가 원하는 그 은혜가 아닐 경우에 하나님, 이딴 거 말고요, 지금 내가 그거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되는 거예요. 오늘 욥은 숱한 고난들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동역자들이 주는 해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 본문 말씀 1장부터 5절이었고요. 6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본문 말씀 5절까지였는데 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해? 엘리바스, 너 알아? 넌 나이도 많고 똑똑하잖아. 넌 삶의 연륜이 있잖아. 너가 좀 알려줘봐. 넌 지혜롭잖아.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더 복잡해져 가는 거예요. 남들은 엘리바스와 이야기하면 다 답을 찾은 듯이 야, 엘리바스하고 이야기해봐. 그럼 좀 풀릴 거야. 나는 엘리바스하고 이야기해도 보통 답이 안 나와요. 소바라고 이야기해도 답이 안 나와요. 빌닷하고 이야기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왜 고난받아야 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고 했던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명품 브랜드 옷 입고 향수 뿌리고 비싼 헤어샵에서 머리 좀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뭔가 세팅되었을지라도 내게서는 향수 냄새에 가려서 가려지지 않는 어떤 더러운 악취가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니까 왜 내가 고난받아야 돼? 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왜요? 라고 물었던 그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왜요? 라고 물을 수 없는 존재인데 파헤치고 파헤쳐도 보이지 않았던 그 죄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들추어졌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을 때는, 내가 상태 좋을 때에는, 내게 고난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한결같았어요. 근데 내가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이 변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왜 그러지? 나를 늘 사랑하고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 왜 그러지? 내가 알던 그 하나님 아닌데 우리 하나님 왜 그러지?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가 됐거든요. 근데 내 죄가 발견되니까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변한 거였구나,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셨던 그 내가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였구나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했습니다. 곧 내가 변했다라는 걸 알고 되니까요, 여러분, 내가 갈망하는 그 은혜도 잘못된 것이었다, 잘못된 갈망이었다라는 걸 그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조건 좋다고 찬양했던 것조차도 그 찬양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하나님께 기대했던 그 은혜들조차도 내가 변질된 나의 기대와 나의 갈망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요? 라고 하는 그 왜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더군요. 오늘 그 본문을 제가 공동번역과 표준세번역으로 번역을 해서 갖고 왔거든요. 먼저 표준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욥이 야훼께 대답하였다.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린 자,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5절,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동안 하나님 왜요? 라고 물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짓거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짓거렸어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알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따져 물었어요. 이것은 글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삶보다 훨씬 더 유익한 삶임을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얻어내면 일단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욥처럼 경험시키실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자체가 머리로는 축복인 걸 알겠지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글로만 알고 싶어요. 신학적 지식으로만 알고 싶어요. 샘 모임에서 나눔으로만 알고 싶어요. 묵상을 통해서만 알고 싶어요.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의 간증처럼, 아니 지난주 설교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서라도 뭔가 짠 역전되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지, 욥처럼 자식 잃어버리고 집안 풍비박산 나고 몸에는 악창이 나고 부인도 욕하면서 떠나가고 이렇게 알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요, 정말 저는 아멘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소유 되심. 지금 나의 어떤 빚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아니 그보다 더 유익하고 더 풍성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되셔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까지도 내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마치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은 한도가 뚜렷한 크레디트 카드 누가 부여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백지수표를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만큼 축복받은 삶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느냐? 죽어간다 살리려고? 아니요, 물론 살아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들고 가면 그 손만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녁에 퇴근하고 띵동띵동 들어갔더니 자식들이 아빠 뭐 사왔어요? 아빠는 쳐다볼도 않지 아버지의 손만 보고 있어요. 빈손이면 에이, 뭐 들고 있으면 우와. 우리의 신앙이 자꾸 그래요. 우리 신앙이 자꾸 그래요. 아무리 머릿속으로는 백날 아니라고 하지만 본성적으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다 해버리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죄인이 어디 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해라고 하지만 무언가를 주시길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해버리고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양손에 무겁게 무언가를 들고 나를 찾아오시든지 찾아오시지 않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전심으로,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빠 뭐 들고 왔어요? 빈손이네, 에이, 양손 무겁네, 우와, 이게 아니라 아빠가 무엇을 들고 왔든지 안 들고 왔든지 가서 아빠에게 와락 안기는 그 삶, 그 삶을 살 때, 그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낼 수 있을 때 그게 영적 성장을 이룬 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낼 것들에 집중해요. 죄사함을 받아내는 것, 부활의 영광을 받아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받아내는 것.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예요. 곧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은 도무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불쇼를 하셨어요? 왜 말도 안 되는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쇼를 하시면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험시키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구원과 구출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과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상황과 삶의 환경,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정말 소망합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은요, 여러분 무슨 번역이냐면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게 공동번역이에요. 그러나 개신교는 이걸 쓰지 않고 가톨릭만 쓰고 있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갈급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흐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100% 이게 다 옳다라고, 아니 옳지는 않아도 일단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흐려지든지 안 흐려지든지 엉망진창이 되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욥은 어떻게 되었냐면 나의 기도와 갈망과 그 갈급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흐려놓는 방해 작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모든 것이 이렇게 하실 수도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시죠?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더 알게 되었더니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왜? 이 고난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았으니까.
결혼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부부싸움이라는 것이 마냥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을 더 알게 되거든요. 물론 완전한 예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주시는 고난과 아픔, 아니 전혀 다른 축복의 상황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지금의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소문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심으로 경험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바닷속에서 던져져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욥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등나무의 기적을 통해서 내 마음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기적과 이적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 좀 알아라. 나 좀 알아라. 나 좀 알아라.